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죄와 유태인의 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인류라고 할 때에 여기서도 whole mankind라고 그러죠. 전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선 죄인에 대한 검사의 선언처럼 증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부패를 영어로 corruption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지칭한 것이고요. 이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인류가 다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무익한 자가 됐다. 여기 무익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롤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T 발음을 R 발음으로 해요. 토탈 이렇게 하지 않고 토롤, 워터도 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다. 몽땅 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말이나, B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이나, 모든 인간은 죄 아래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몽땅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각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하는 이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otal corruption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전적 타락, total corruption.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한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면 거기에 거역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요약을 해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전적 타락이 겁니다. total corruption. 몽땅 다 타락을 했다. 신학에서는 전적 부패다. 여기 전적할 때 total deprav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부패, 부분 부패가 아니라 완전 부패, depravity. 한마디로 모두가 죄인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 의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해진 말입니다. 두 번째, 성경도 역시 완전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기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인간 전체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에 나지요. 구원적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전 세계 대표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유대인의 범죄요. 이것은 유대인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칭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범죄는 인류 전체가 범법함과 같은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같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범법했다는 말이나 인간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거 뭔가 하니 죄를 범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된 거예요. 더러운 자, 이게 뭐냐면 전적 타락인 동시에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패에 관한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도서 7장 20절 뭐냐면 지금 나오신 말씀은요, 이렇게 뒤에 토를 달아는 것은 구약의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어, 찾는 자도 없어. 왜 그런 거 아니?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썩었기 때문에,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여러분 다음에 성경에 또 나옵니다마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다 죄인이 되고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인용을 했는가 하니 시편 14편 1절로부터 3절과 53장 1절과 3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아마 들으면 귀에 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시편 14편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본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굉장히 귀에 익숙하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것 비슷한 게 또 언급이 돼요. 시편 53편 1절과 3절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거의 같은 패턴을 흘러나가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시편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다음 보실까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도 시편 10편 7절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에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요건 또 시편 59편 7절로부터 8절에서 인용한 거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죄를 만만하게 봐서 죄를 쉽게 범하게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fear라는 명사를 fear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F-E-A-R 두렵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경건으로 번역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양면성을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부패를 입증하는데 7개의 구약 인용문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전도서에서 1번, 시편에서 5번, 이사에서 1번 이렇게 7번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것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아하, 시편과 이런 구약에서 인용을 했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인간의 불의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부패가 된 거냐? 다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부패가 됐느냐 했을 때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첫째, personality, 인격적 부패입니다. 인격적. 주로 인격이라고 하면요, 사람은 인격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건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첫째, 인격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전혀. 찾을 만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7편을 말하면서 우리를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면 부모님의 자신들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의인이 하늘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을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참 이거 하나님 보면 엄청 섭섭할 거예요. 그래도 돌이켜서 좀 깨닫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인이 없다는 얘기죠. 다 치우져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제가 그래서 무익하게 된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로를 열고 토를 달아놨습니다. 다 치우쳐가지고 몽땅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려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nothing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첫째, 인격의 부패가 온 다음에 또 아까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로 혀의 부패가 왔어요. 텅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이 그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혀의 부패를 설명하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혀의 부패에 이어서 행위의 부패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인데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니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는 뭐예요? 인격적 부패, 두 번째는 혀의 부패, 세 번째는 이 입술의 부패, 이 몸의 부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totality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되 두렵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용이하지요. 편안하고.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뭐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their throats are open grave. 그러니까 그 목구멍은 open graves. grave라고 하는 건 무덤을 얘기하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설명이 좀 있으면 나와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순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목구멍에서 혀, 혀에서 입술, 입술에서 입. 요거는 거기 언급된 말씀을 그 우리 신체적인 그 부분들을 그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는 마음의 악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목구멍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입술로 나온다. 이런 경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7가지 죄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조욕질, 거짓 증거, 이 7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5가지가 늘어서 12가지가 돼요. 또 거기서 12가지가 3가지가 더 늘어가지고 15가지가 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15가지 그 죄의 목록이 로마서에서는 6가지가 불어 21가지가 된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21가지라는 게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분쟁, 악독, 하나님 미워하심, 수군수군, 비방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는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은 21가지로 이렇게 죄악의 메뉴를 여러 개 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범죄의 큰 부분이 말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듭나게 되면은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각한 거, 마음 먹은 것이 언어라고 하는 수단 일로 나오잖아요. 이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오잖아요. 악한 것에서 악한 샘물에서 악이 나오고, 그죠? 단물이 있는 샘에서 단물이 나온다. 그 얘가 바로 그런 거.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상징이다. 이건 알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거고요. 오픈 그레이브, 열린 무덤은 사람을 삼키는 굴뚝이라고, 이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체 부위를 이렇게 악의 통로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린 무덤, 그 속에 썩어지는 송장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처럼, 열린 무덤 거기서 막 참 이렇게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 발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시편 5편 9절의 인용인데요. 시편 5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시인편에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볼까요?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큰 굴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굴릴 수 없는 큰 무덤에 돌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무덤을 만들고 큰 이 돌로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열지를 못했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죠. 복음서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입구는 돌로 막게 되어 있다.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형식이 그래요. 목구멍이 열려 있음을 이런 무덤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큰 무덤에 돌로 아직 막지 않았으니까 그 무덤이 다 보일 텐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이죠. 그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얼굴이 또는 입이 참 이렇게 예쁘고 좋게 생긴 것 같지만은 입만 벌리면 그냥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갖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 대할 테니까 주님과 한 주간 동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정리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하고 간구하기는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에 몸이 아픈 분들은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